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감정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요. 평안, 즐거움, 기쁨, 확신, 사랑. 사는 동안 이런 감정만 느끼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아요. 때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불안, 우울, 낙담, 슬픔, 실망. 이 부정적인 감정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가장 해를 끼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그래요. 두려움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무덤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갓난아이들은 잘 울잖아요. 배가 고파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요구사항이 안 이루어져도 울고. 그러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아이들이 우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무엇인가? 두려움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배가 불러요. 모든 요구사항이 없이 다 좋아요. 그런데 방 안에 아이들을 혼자 남겨놓으면 그 아이가 자신이 혼자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아이는 막 놀라면서 울어요. 그것을 보고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이 우리 인간의 가장 저변에 있는 깊은 부정적인 마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아이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죠. 성인이 되어서도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혹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 사업이 부도나는 것은 아니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뉴스를 보며 혹 나도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가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학교 가다가?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은 종종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히죠. 조금만 소화가 안 돼도 혹시 위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두려움은 이렇게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순간에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너무 모든 것이 완벽하여 행복하면 이러다가 이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사업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혹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누군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바울이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 그게 사실인가? 예.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8장 1절에 보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주 간단한 설명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구절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종합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금방 그 사실을 알아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들어가 거기 살 때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성경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가서 또 거기 거하며 바울의 마음에 생긴 감정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가 보세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일까요? 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움을 크게 느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지나며 선교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대하고 있어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런데 아가야 지방,
그곳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세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덴, 고린도, 에베소였어요. 바울은 첫 번째 도시 아덴에 대단한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덴은 매우 학문적인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아가야 지방에 유명한 세 개의 대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학이 바로 이 아덴에 있었어요. 바울 자신이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과는 뭔가 말이 통할 것 같아서 기대를 품은 거지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아레오바고 언덕, 우리가 선교여행 가서 그곳에 다 올라가 봤습니다만 그 바위로 된 큰 산 넓은 바위 위에서 스토아 철학과 학자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많은 이야기와 논쟁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죠. 아덴에서의 전도는 바울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낙담을 했겠어요. 아가야 지방을 전도하기 위해 세 개의 도시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아덴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그 도시에서 전도가 시원치 않았으니 얼마나 낙담이 컸겠습니까?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로 그는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덴보다는 훨씬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던 조건을 가진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줄리아스 시저가 재건한 도시로 당시 인구가 7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두 개의 큰 무역 항구를 가져서 모든 무역이 그 고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굉장한 부를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인 고린도 도시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엄청난 이 도시가 우상의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보면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잖아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당시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아니 여자 사제가 왜 그렇게 많았지? 말이 사제지 사실은 고급 창기들이었어요. 수많은 돈을 들고 와서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돈을 주고 그 여사제들과 동침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도시는 그래서 음란이 가득했어요. 오죽했으면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서까지 그 음란이 들어왔을까요? 심지어 성도 가운데,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자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 친엄마는 아니겠죠. 계모나 첩이었겠지요. 이것을 보면 당시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과 같이 학문이 높고 신사적인 도시에서도 복음 전파가 별로 시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음란과 타락이 가득한 고린도에 들어가야만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발걸음을 옮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2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감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지금도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더욱 올가매고 있어요.
조금만 열이 나도 코로나 아닌가? 우리 집에도 저와 아내는 담담한데 우리 젊은 녀석들 둘은 다 검사를 가서 받았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뭐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요. 조금만 기침이 나도 이거 내가 코로나 걸린 것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나는 것은 아닐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삶을 하루하루 평강과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우리에게 잘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하면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친구를 만들라고요. 신앙의 친구를 만들라. 바울은 이 극심한 두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으로 바울의 옆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믿음의 동력자 친구들을 답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믿음의 친구는 누구인가?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1절 하반절 보세요.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부부였죠. 그런데 이 평신도가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 아볼로라는 목회자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사실 교회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이들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었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평생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그의 사역을 도왔는지 훗날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말미에 이 부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로마서 16장 3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놀라운 표현이죠.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만 보아도 이 부부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없었어요. 심히 떨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3절을 보세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하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바울이 어떻게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가? 성경은 그 이유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함께 살며 삶을 나누고 난 이후에 그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외에도 바울의 또 다른 믿음의 친구들을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5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 다음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심히 두려워했던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파했던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요. 5절을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를 거치며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었다가 혼자 고린도에 오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찾아오자 바울이 힘을 얻어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친구,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의 친구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지요.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편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예배만 드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이 땅에 만드셨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믿는 우리라 그랬어요. 공동체라 그랬어요. 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혼자 예배드리게 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친구가 필요함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그저 같은 교회에 출석하며 함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믿음의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아주 좋은 방법 하나가 뭐냐? 함께 믿음을 나누고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 소그룹을 만들고 있어요. 4명에서 5명이 모여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공통 기도 제목도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요. 이건 아주 친한 사람들이 되어야 가능해요. 왜? 내 마음에 깊은 누구에게도 얘기 못할 기도 제목이, 고민거리가 다 있잖아요. 그거를 시간이 지나며 믿음을 나누며 서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그룹의 기도회가 점점 깊어지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기도하는 시간 외에 시간들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새벽에 밤 9시, 10시에 그 시간마다 나를 위해 4명, 5명이 힘있게 깊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격려가 되나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몇 달을 기도했는데 그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죠. 얼마나 믿음 안에 동력자가 되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좋은 상은 어떻게 얻어지나요? 믿음의 친구와 함께 할 때.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영안교회 와서 제가 한 10몇 년 목회를 하고 제자 훈련하고 목장교회를 만들었는데, 영안교회 초창기부터 신앙생활을 할 땐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성도들과 참 재미있게 지냈어요. 같이 여행도 하고 돈 내서 계모임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막상 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가운데 정말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펑펑 우시더라고요. 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대답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속에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삶을 나눌 수 있는,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나요? 없다면 오늘부터 만드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력자 친구가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 나약한 우리, 이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라. 순종하시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두 명이면 돼요. 한두 명. 마지막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자. 9절에 보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는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대부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꿈이나 환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때마다 내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에 아무리 두려움이 생겨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된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큐티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붙들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면 어느 날 두려움이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몇 번씩이나 거절했어요. 왜? 두려워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역시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할 때 그는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 저 역시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단신으로 훌훌 홀로 유학을 떠났던 그 시절, 누가 생활비나 학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냥 떠났어요. 아주 작은 돈 한 푼 들고 떠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죠. 매일매일 바닥나는 은행 잔고를 보며 두려웠어요.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몸무게가 줄고 아파가는 아내를 보며 참 두려웠어요. 아이들은 있는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영안교회 와서도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짜겨진 교회를 과연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참 두려웠어요. 때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은퇴가 참 쉬울 줄 알았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이 저렇게 되는 것을 보며 때로 두려움에 잠 못 이룹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무엇인가? 제가 돌아보니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주의 말씀이었어요. 내 마음에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외우고 암송했던 그 구절이 꽝 하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온 그 순간,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지요. 그 중에 나를 수없이 저를 붙들었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말씀으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이 말씀 붙들고 평안과 담대함 속에서 살아가는 한 분을, 그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박 목사님의 지금의 삶을, 부부의 삶을 참 여러분에게 다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자주 좀 전달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1%의 망설임도 없어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뭐 마약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라서 이제 지난 7일 전에는 그냥 전신 마취를 시켰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이제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한 지는 3개월이 넘었고 완전히 못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지난 목요일에 식사를 했어요. 통증이 약간 가라앉으면서. 그리고 금요일 날은 놀랍게도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식사했는데 한꺼번에 2인분을 먹었대요. 2인분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찬양한 거예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모님 말씀은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냐고. 의사도 놀래고 아마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멘. 제가 바라기는 목사님 힘을 얻어서 퇴원해서 강단에 다시 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얼마를 전할지. 설교는 연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가장 큰 메시지가 삶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박 목사님 옆에서 보면 얼마나 도전과 은혜가 되는지. 왜 안 두렵겠어요? 막내가 초등학생인데 어린아이 넷을 남겨두고 떠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 담대하게. 이 영상을 제가 보내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늘 농담하잖아요. 하모니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번 삐소리가 났나 봐요. 음악하니까. 근데 목사님 이거는 항암 부작용이에요. 입술이 말라서. 만날 때마다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유머를 하고. 그래요. 우리는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믿음의 동력자를 만듭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 꼭 붙들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찾아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은 내와 내 가족들, 주위의 환경들, 그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 조용히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 위해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1절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은 이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찾아와 내 인생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